인간을 이 망각의 동물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진짜 잘 잊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3년간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런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일상생활에 소중함을 느끼지 못하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가 전 세계로 퍼져서 온 세계가 고통을 겪을 때 이것을 미리 경고한 한 인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창립자 빌 게이츠인데요. 그가 전염병이 세계적으로 퍼지는 팬데믹이 올 것이라고 경고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아무도 이제 관심을 갖지 않았다가 실제로 팬데믹이 닥쳐서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천문학적인 경제적인 손실을 겪으면서 빌 게이츠의 경고를 되새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빌 게이츠가 경고를 할 당시 사람들은 생각하기에 아프리카에 있는 몇 나라에나 전염병이 걸려서 사람들이 죽지 유럽이나 미국에 전염병이 이제 퍼져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모든 것이 올스톱 되는 경우는 없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국가 경제나 이 개인 건강에서 뭔가 안 좋은 조짐이 보이거나 이 나쁜 결과가 나왔을 때 전문가가 경고를 하면 그렇게 되겠다 하면서 말을 듣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잘 되고 어려움이 없는데 누군가가 최악의 일이 발생할 거라고 경고를 하면 사람들은 대체로 듣지 않습니다. 현재의 좋은 상황이나 결과를 경고보다 더 신뢰하기 때문이죠. 이사야서 13장에서 그 23장까지는 이 바벨론을 비롯해서 여러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특히 바벨론에 대해서 심판의 말씀을 많이 하는데 이 바벨론은 초강대국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강하고 큰 바벨론이 망한다는 이사야서의 말씀은 유다 백성들이 믿기가 이제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패하겠느냐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반복해서 강조를 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내가 생각한 것을 반드시 이루고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겠다 이렇게 반복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경우가 많지 않을 거예요. 굉장히 강조를 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세 나라의 심판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데 이 바벨론과 아수르와 블레셋입니다. 바벨론은 미래의 이제 강대국이고 아수르는 현재의 강대국이고 블레셋은 유다의 이웃이면서 유다를 괴롭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아수르나 블레셋이 이 바벨론의 이제 정복을 당하게 돼요. 그래서 이사야 당시 강대국인 아수르나 유다의 이웃인 블레셋이 이제 멸망을 한다고 하는 것은 초강대국인 바벨론이 이제 멸망할 거다 하는 것을 증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바벨론이나 아수르나 블레셋은 유다 백성을 압제하고 괴롭힌 나라들인데 이런 나라들의 멸망은 유다 백성의 해방과 구원을 의미합니다. 이런 강대국이 유다를 막 압제하고 정복을 했어요. 근데 이런 나라들이 망한다는 건 곧 유다 백성들이 해방이 되고 구원을 받는다는 이제 그런 의미죠.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현실과 동떨어지게 이제 보이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듣는 말씀도 현실과 반대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생각한 것은 반드시 되고 내가 세운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하고 의지해서 그 말씀대로 되는 것을 다 보고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미래의 강대국인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22절, 23절을 한 절씩 교독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일어나 그들을 쳐서 이름과 남은 자와 아들과 후손을 바벨론에서 끊으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방금 읽은 이 두 절의 말씀은
그 앞에 그 13장과 14장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바벨론 심판을 다룬 13장, 14장의 이제 결론입니다.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두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는데, 하나는 이름과 남은 자와 아들과 후손을 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씨를 말려버리고 대를 끊어버리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시는 이 바벨론이 재기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거죠. 다른 하나는 이 바벨론에 있는 것을 황폐화시키겠다는 거예요. 습지로 만들어서 고슴도치의 거처가 되게 하겠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멸망의 빗자루로 바벨론의 모든 것을 다 쓸어서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게 깨끗하게 청소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라는 자체를 완전히 흔적도 없이 이제 사라지게 하겠다는 거죠. 누가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까? 22절 앞에 보면 내가 일어나 그들을 쳐서 하겠다는 거죠. 바벨론이 메데와 페르시아의 연합군에 의해서 망하게 되는데, 겉으로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바벨론이 망하지만 하나님 자신이 사람들을 통해서 바벨론을 치시겠다는 거죠. 그런데 아직 바벨론은 이렇게 망한 게 아니에요. 앞으로 바벨론이 이렇게 망하게 될 거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3번에 걸쳐서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22절 앞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또 22절 끝에 보면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23절 끝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2절에 3번에 걸쳐서 여호와의 말이라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초강대국 바벨론은 영원히 견고하고 번영을 할 것 같아요. 그런데 후손이 끊어지고 황무지가 된다는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의 말씀을 3번이나 이제 강조를 합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에게 이제 적용을 이제 해보면, 이 강하고 완벽하고 잘 나가고 문제가 없어 보이는 세상과 반복되면서 강조하는 말씀, 어느 것이, 둘 중에서 어느 것을 신뢰해야 합니까? 그러니까 보면 뭐 세상에 어떤 거 보면 뭐 너무 완벽해요. 너무 이제 잘 나가고 있고, 그런 거하고 하나님 말씀이 막 반복해서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데 어느 걸 더 신뢰를 해야 합니까? 눈앞에 있는 세상이 진리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말 같을 수 있어요. 그렇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말씀보다 우리가 현실에서 경험하는 것이 더 실제적이고 더 확실하고 더 좋은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세상에서 여러 가지 막 이렇게 SNS 여러 가지 막 듣고 보다가 이렇게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생소하고 어색하고 이상하고 그렇게 들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훨씬 더 실제적이고 참되고 좋은 것처럼 여겨질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그러냐 하는 겁니다. 다음은 현재 강대국인 이 아수르의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24절에서 27절까지인데 먼저 2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이번에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맹세를 해요. 이것은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하다는 겁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룬다는 겁니다. 이 생각한다고 하는 것은 마음속에 계획을 세운 것을 말하고, 이 경영한다고 하는 것은 이 계획을 구체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마음속으로 계획을 세우는데 그 앞에 13장에 보면 이 바벨론 왕도 마음속에 계획을 세워요. 어떤 계획인가 하면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겠다. 이 바벨론 왕도 마음으로 계획을 세워요. 내가 이 하늘 묵별 가운데 가서 하나님의 묵별 가운데 가서 내 자리를 높이겠다. 이런 계획을 세웁니다. 바벨론 왕이 자신의 계획을 이렇게 세우는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지옥 맨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지는 겁니다. 바벨론 왕도 마음대로 계획을 세웠어요. 근데 그 결과는 지옥 맨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져서 처박히는 겁니다. 하나님도 마음의 계획을 세우고 우리도 마음속에 계획을 세우는데 같은 게 아니에요. 절대 같은 게 아닙니다.
잠언 말씀처럼 우리가 계획을 세워도 이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내일도 몰라요. 안개와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완벽하게 철저하게 세워도 한순간에 무너지고 물거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마음속에 세운 계획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세상에 대해서도 그러하고 우리에 대해서도 그러해요. 세상에 대한 계획, 우리에 대한 뜻, 그렇게 반드시 이루십니다.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이제 계획하고 어떤 것에 대해서 준비할 필요가 있는데 하나님의 뜻보다 우선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생각과 계획과 원하는 것을 이 하나님의 뜻이나 말씀보다 우선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만군의 하나님이 이사야 당시에 생각하고 경영하는 게 무엇입니까? 25절을 보면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유다 땅에서 땅 안에서 치시고 짓밟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사야 당시에 어떻게 이제 이루어지는가 하면 아수르 왕 사네립의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고 있는데 밤에 하나님의 천사가 아수르 진영에 방문을 해서 18만 5천 명을 쳐서 아침에 보니까 시체로 다 이제 시체가 된 겁니다. 이런 일이 있고 나서 사네립은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되는데 자기 아들들에게 살해를 당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아수르가 이제 몰락하기 시작합니다.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시체가 될 것을 누가 생각을 했겠어요? 누가 그 일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마음속에 계획한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만군의 여호와시죠. 그러니까 그 이사야서 그 36장 37장에 보면 그러니까 그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그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요. 그 성 안에서 누가 있었는가 하면 이사야하고 히스기야 왕이 있었어요.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이제 이렇게 아수르 군대가 18만 5천 명이 에워싸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들을 치셔서 이 성 안에 절대 들어오지 못하게 할 거라고 그런 예언을 이사야가 이제 히스기야 왕한테 한데 그게 이렇게 현실성이 있습니까? 아수르 18만 에워싸고. 근데 이 아수르 군대가 이제 이렇게 망한다는 거예요. 그걸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에게 전할 때 그게 현실성이 있습니까? 그 누가 그걸 실제로 이룹니까? 근데 마음속에 계획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이루는 거예요. 그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18만 5천 명을 시체로 만들어 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 군대를 망하게 하신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26절, 27절을 한 절씩 교독 읽겠습니다.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손이라 하셨나니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망하게 하신 후에 이것은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열방을 향하여 편손이라고 합니다. 아수르가 그 당시 여러 나라를 정복한 초강대국이었기 때문에 이 아수르가 망하는 것은 온 세계와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세상 나라들에서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누가 막겠느냐? 여호와가 그 계획을 추진하는데 누가 못하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어떤 나라가, 어떤 왕이, 어떤 세력이 만군의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을 막겠느냐 하는 거죠. 온 세계가 하나님 앞에서 대하에 든 물과 같고 사람은 티끌과 같습니다. 누가 감히 하나님이 하시기로 하신 일을 막을 수 있느냐 하는 거죠. 러시아 푸틴이 마음대로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서 까불고 있는 겁니다. 당장이라도 오늘 밤이라도 푸틴의 그 생명을 가져가면 끝나는 거예요. 그 몸은 그냥 이렇게 썩는 그런 존재죠. 이 세상이 무질서하고 제멋대로 흘러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계획과 다스림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사회도 불안하고 혼란스럽고 이러다가 망하는 거 아니야? 그런 걱정이 될 수 있는데 하나님의 계획과 다스림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온 세계와 우리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주권과 다스림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국가 지도자들이나 힘 있는 자들이나 악한 자들이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세상을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세계와 우리 사회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데 그것을 막을 자가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나 소식들이나 어떤 정세를 보고 막 낙심하고 막 분노하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막 최악으로 치닫을 것 같아도 그렇게도 안 돼요. 그리고 막 너무 이렇게 잘 되고 계속 잘 될 것 같은데 또 그렇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 있는 거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과 삶에 대해서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 가정과 삶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의식을 합니까? 나의 삶 가운데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을 거야. 이걸 이렇게 의식을 합니까? 그러면서 그 뜻이 무엇일까? 그 계획이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그동안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우리 욕심대로 이제 살아온 거죠. 아무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막을 수 없는데 그동안 우리는 우리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무시하며 이제 살았던 겁니다. 충돌과 갈등과 소모전이죠.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 뜻하고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소모전. 은혜와 기쁨과 평안과 능력이 없다면 우리 삶이 이제 그렇다면 하나님의 어떤 계획을 무시하면서 소홀히 하면서 우리 욕심대로 살았기 때문인 겁니다. 그 삶이 굉장히 힘든 거예요.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고 능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뜻을 무시하면서 그냥 내 욕심대로 살았기. 그러니까 자꾸 갈등, 충돌, 소모전. 그러니까 기쁨이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죠?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잘 나와 있는데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는데 이 세상은 하나님 인정 안 해요. 자기의 어떤 자기를 이렇게 중요시하죠. 자기 뜻을 이제 세우도록 합니다. 이런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찾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기뻐하신 뜻이 뭘까? 취업이나 또 뭐 이성교제나 결혼이나 어떤 선택을 하면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그걸 찾으라는 겁니다. 누구는 뭐 어떻게 했지? 누구는 어떤 식으로 했지? 지금 대세가 뭐지? 지금 유행이 뭐지? 그거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그걸 찾는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예배죠. 너희는 하나님께 이렇게 너희를 산 제물로 드리라 이제 이게 영적 예배다. 이게 어떻게 하는 건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 가지 결정을 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하는 이게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인 거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온 세상과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사느냐 아니면 그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힘쓰며 사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무도 못 막아요. 근데 이제 그렇다면 이제 둘 중에 하나죠. 하나님의 뜻을 계속 거스리면서 무시하면서 사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힘쓰면서 사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예수님이 사신 것처럼 우리가 다시 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사는 것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이제 사는 거죠. 그렇게 돼야 되죠. 우리의 욕심과 정욕을 십자가에 매 순간 못 박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게 최고의 삶입니다. 이게 가장 복되고 가장 능력 있고 영광스럽고 가장 아름다운 삶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뜻은 아무도 거부를 못해요. 누가 감히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근데 거부를 할 수가 있다. 무시하고 계속 소홀히 하고 내 욕심대로 살 수가 있다는 거. 그렇게 하든지 않으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힘쓰는 삶인데, 그렇게 살 때 그건 이제 다른 방법이 없어요. 내가 죽어야 돼요. 아니 내가 신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건 불가능하죠. 내가 이제 죽어야 돼. 내가 부인돼야 돼. 내가 그럴 때 이제 우리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게 뭐 최고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능력 있고 가장 풍성하고, 왜냐하면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죠. 기쁨을 주고 성령을 주고 축복을 하죠. 왜냐하면 하나님 뜻은 이루어져야 되니까.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계속 기쁨을 주는 거예요. 은혜를 주는 능력을.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야 되니까. 여러분 그 아브라함이 이제 애굽에 창세기 보면 이제 내려가게 되는데 무슨 소문이 들리는가 하면 그 이방인이 오면 그 남편을 죽이고 아내를 빼앗는다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에요, 현실. 아브라함이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내도 잃지 않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하나님이 약속한 걸 붙들어야죠. 내 자손이 하늘 별처럼 많아지겠다. 그걸 붙드는 거죠. 그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걸 붙드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지켜주시죠. 지켜주시고 이렇게 존귀케 하시고. 근데 뭐 인간적인 방법을 쓰면 부끄럼 당하고 굉장히 이렇게 창피당하고. 그래서 하나님 뜻은 이루어져야 돼요. 말씀은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가 좀 그렇게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부인하고 그 뜻을 힘써 이루려고 하고, 그게 가장 복된, 가장 영광된 그런 삶이죠. 다음은 이웃이면서 괴롭히는 블레셋에 대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가시 같은 이웃이고 서로 원수 관계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신본주의라면 블레셋은 인본주의예요. 서로 끝까지 싸웠습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보다 강했기 때문에 다윗 왕 때를 제외하고 대부분 이 블레셋의 압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유다의 이웃인 블레셋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망하는 걸 통해서 이 하나님 백성의 위로를 받아요. 확신을 갖게 됩니다. 28절 29절을 교대로 읽겠습니다. 아하스 왕이 죽던 해에 받은 이 경고가 이만이라. 아수르가 유다도 압제를 했지만 블레셋도 압제를 했습니다. 아하스 왕이 죽던 해에 블레셋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임했다고 하는데, 비슷한 시기에 아수르 왕 사르곤이 죽으면서 이 아수르가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블레셋 입장에서 보면 그들을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으니까 이제 기뻐하는 겁니다. 그 아수르가 이제 막 약해지니까 이제 기뻐하는 거죠. 그런데 아수르 왕 사르곤이 죽어서 아수르가 약해진다고 해서 기뻐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뱀의 뿔에서 독사가 나겠고 그의 열매는 날아다니는 불뱀이라고 하는데, 독사보다 더 위험한 게 불뱀이 훨씬 더 위험합니다. 다시 말해서 블레셋은 더 강하고 악한 나라로부터 공격을 받아서 결국 블레셋은 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블레셋이 어떻게 망하게 되는가 하는 것이 30절 31절에 나오는데요. 교대로 읽겠습니다. 가난한 자의 장자는 먹겠고 궁핍한 자는 평안히 누우려니와 내가 내 뿌리를 기근으로 죽일 것이요 내게 남은 자는 살육을 당하리라. 내 뿌리를 기근으로 죽일 것이요 하는데, 식물에 뿌리가 남아 있으면 잎이나 가지가 이제 죽었어도 다시 이제 살게 됩니다. 그런데 뿌리가 죽어버리면 살 수가 없죠. 블레셋의 뿌리가 이제 망하게 되었고 그 가운데 살아남은 자들은 칼에 죽는다는 겁니다.
바벨론의 성문과 이 성읍이 함락이 되어서 백성들이 부르짖고 모든 것이 불타고 블레셋이 완전히 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유다에 가까운 이웃인 블레셋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철저히 망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구나 하는 것을 생생하게 이제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웃이 가까운 나라가 그렇게 이제 이렇게 망하는 걸 보면서 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구나. 그걸 이제 유다 백성들이 더 이제 생생하게 경험하는 거죠. 미래 초강대국인 바벨론도 망하고 현재 강대국인 아수르도 망하고 이웃 나라인 블레셋도 망하는데 망하지 않는 유일한 나라가 있어요. 어디입니까? 유다입니다. 그래서 여러 나라에서 유다의 사신을 보내서 어떻게 된 것이냐고 묻는다는 거예요. 특히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던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시체가 된 것을 보면서 여러 나라들이 놀라면서 묻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났냐고 유다에게 묻는 겁니다. 유다가 보호받고 이 복을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3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나라 사신들에게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의 공관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할 것이니라. 시온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을 말하는데 그 예루살렘이 이제 시온인 겁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함께 이제 하시니까 유다 백성들이 안전하고 복된 거예요. 그래서 유다의 공고한 자들이 보호받고 안식을 누립니다. 이 30절 앞에도 이제 같은 말씀이 나오는데 가난한 자의 장자가 먹겠고 궁핍한 자는 평안히 눕는다는 겁니다. 시편 23편에 이제 목자가 양들을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고 쉴만한 물가로 이렇게 누리게 한다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먹이시고 안식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 이제 목자가 되셔서 그들을 푸른 풀밭에서 먹이시고 쉴만한 물가에서 안식을 누리게 이제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압제를 받을 때 이 압제하는 나라를 망하게 해서 해방시키고 구원하시는 겁니다. 25절 이제 중간에 이제 나오는데요. 그때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거라는 겁니다. 유다는 객관적으로 볼 때 이웃 나라인 블레셋보다 약하고 현재 아수르가 초강대국이에요. 또 미래에는 이 바벨론이 초강대국이 되어서 유다를 압제하고 또 정복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현실 가운데서 이사야는 이 시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는 약해요. 상대적으로 약해요. 진짜 약해요. 그리고 막 초강대국 아수르가 현재 이제 그렇게 군림하고 있고 앞으로는 바벨론이 또 막 유다를 정복하고 이제 그런 가운데서 이제 이사야가 우리가 살펴본 이 말씀을 이제 전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아수르의 말씀을 듣고 있던 백성들이 진정으로 말씀대로 될까? 바벨론도 망하고 아수르도 망하고 블레셋도 망하고 다 그런데 진짜 이 말씀대로 될까? 블레셋이나 아수르나 바벨론이 망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해방이 되고 구원받아서 안식을 누리게 될까? 진짜 그렇게 될까? 하나님의 백성만이 망하지 않고 보호받고 축복을 누릴까? 진짜 말씀대로 이루어질까? 하는 의심이 생길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 현실은 지금 약하고 그 강대국이 군림하고 있고 그게 현실이에요. 그게 눈에 보이는 그 실제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그 나라 다 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다 백성들은 보호받고 안식을 누리고 구원을 받는다. 그 말씀대로 진짜 이루어질까? 의심이 생길 수 있는 거죠. 오늘 우리들도 현실과 어려움과 상황이 절망적이에요. 절망적입니다. 진짜 힘들어요. 힘든데 우리가 듣는 말씀대로 될까? 읽는 말씀, 우리가 듣는 말씀대로 될까? 진짜 이루어질까? 우리가 모든 얽매인 것에서 해방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안식과 구원을 누릴 수 있을까? 말씀을 보면 그런 걸 약속을 해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실제로 그렇게 될까?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질까?
온 세계와 우리 주위에 강하고 악하고 힘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 믿음대로 될까? 내가 믿음을 가지고 믿음대로 사는데 진짜 강하고 힘 있고 또 이렇게 부유하고 권력을 가지고 좌지우지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믿음대로 될까? 믿음대로 될까? 이런 의문과 의심이 들 수 있죠. 들 수 있습니다. 그 대답이 뭡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맹세하면서 대답을 하세요. 우리의 의심들, 우리의 어떤 의문들, 진짜 될까?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직접 대답을 해요. 맹세를 하면서 대답을 합니다.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계획한 것을 반드시 이룬다는 거예요. 하나님 맹세를 해요. 내가 생각한 거, 그거 된다는 거예요. 내가 계획을 세운 거, 그거 반드시 이룬다는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 내가 뜻을 정하고 계획을 추진하는데 누가 막고 누가 못하게 하겠느냐는 거예요. 누가? 세상의 권력자들이 하나님 뜻과 계획을 막겠느냐? 그들은 안개와 같다는 거예요. 안개. 오늘 밤이라도 그 생명을 가져가면 그 몸은 바로 썩게 된다는 겁니다. 누가 내가 생각을 하고 누가 내가 계획을 세운 거 누가 막고 누가 못하게 하겠냐. 그런 존재가 어디 있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는 눈앞의 현실이나 어려움이나 우리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워요. 지금 눈앞에 어려움이 있고 강한 자들이 있고 현실이 이런데 말씀을 듣는데 반대. 현실과 참 반대예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현실을 따라가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신뢰하는 거죠. 우리의 뜻이나 계획보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더 우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많이 했어요. 내 뜻과 내 계획,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그냥 관심도 없고 듣고 싶지도 않고 그냥 내 뜻과 계획대로 추진한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온 세상을 다 우리에 대한 계획과 뜻을 갖고 계세요. 우리를 불렀는데 뜻과 계획이 없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앉아있는 의자도 그 목적이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앉는 것이 가능하니까 이 의자를 놔두죠. 근데 더 이상 이제 이 의자가 고장이 나면 버리죠. 이렇게 동사무소에 그 해가지고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버립니다. 하물며 존재하는 의자도 목적이 있는데 어떤 존재하는 뜻이 있는데 우리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면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에 대한 뜻이 없겠습니까? 우리에 대한 계획이 없겠습니까? 그 뜻을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해요. 우리가 그동안 그런 생각을 안 했어요. 내 생각, 내 느낌, 내가 원하는 거 뭔가 그거 위주로 사실 많이 했습니다. 얼마나 내 중심적인지 몰라요. 나에게 모든 관심이 집중이 되었어요. 사실은 90% 이상 내 뜻과 내 생각들, 내가 원하는 거, 내 느낌 거기에 집중이 되어서 살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온 세상을 다스리고 우리에 대한 뜻을 가지고 계시고 그걸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어떻게 하나님 뜻과 계획을 무시하고 내 느낌, 내가 원하는 거, 내 뜻, 내 계획, 내가 하고 싶은 거 그거 위주로 사는 게 어떻게 그게 옳고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내 뜻과 나에 대한 관심보다 이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에 더 관심을 두는 거죠. 그리고 이 나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관심을 갖고 힘을 쏟아야 되죠. 이것보다 더 귀한 일이 없습니다. 이것보다 더 복된 일이 없어요. 이것보다 더 풍성하고 더 능력 있는 그런 삶이 없죠.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면서 우리가 좀 이제 좀 하나님 중심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눈앞의 현실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더 신뢰하고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하신 건 반드시 이루세요. 세우신 뜻을 반드시 성취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좀 하나님과 함께 참 영광과 기쁨과 풍성함과 능력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